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동진 목사님은 지난 3일간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선교 부흥회로 또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은 장신대학교와 또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충청북도 보은에 보은 예수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설립해서 그간의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또 현재는 경상북도에 있는 갑자기 의성에 있는 또 공동체를 만드셨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양평에도 또 제3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또 지난 이틀간 집회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 세계 60여 개국 이상의 농업과 양계 또 지역 개발을 위한 여러 사역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또 함께 협력하고 계시는 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읽다 보면 구절들이 참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구절들이 있죠.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떤 구절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절은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다가 밭에서 혼자 후미진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은혜로 와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의 모습을, 이 만물의 모습을 네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묘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주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땅이 혼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 혼돈이라고 번역했던 이 히브리어는요, 세상 어느 언어라도 번역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 이민 오셨을 때 가끔 수제비 떠 드십니까? 밀가루 위에 저적하게 물 넣고 반죽을 하죠. 이 반죽한 덩어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이건요, 아직 수제비라고 하는 완료 형태를 갖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미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이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이 중간적 존재, 미완료 상태의 이 모습과도 같이 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처럼 완료 형태를 갖지 못한 단계의 모습을 이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땠는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어둠에 속했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내 안에 있는 심성과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습관, 우리의 무의식 어떤 면 예외 없이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이 모습을 칼빈은요, 전적 타락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런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했을 때 우리의 실존은 무엇이었는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날에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어둠에 속하여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혼돈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공허는 두 개의 단어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혼돈은 모양에 대한 이야기라면 뒤에 나와 있는 공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튜브를 받고 자기 의지로는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말씀하시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만물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존재였습니까? 어느 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얼른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은 3일장 혹은 5일장을 치르지만 유대인들은요, 돌아가시면 바로 그날 장사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일을 유예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길어봤자 반나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60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 단수가 나오죠. 그리고 죽은 자들 복수가 나옵니다. 이 단수는 누구겠습니까?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겠죠. 그러면 복수는 누굽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전혀 무관한,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존재들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 있었습니까? 가령 천년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천년을 사는 존재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먼저 천년을 사는 존재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상상 속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동물들은 기껏해야 수백 년 살지만 식물들은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떡갈나무 한 나무를 잘랐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무의 나이테가 무려 6,700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제일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전에 호주에 있는 한 공원에서 유칼립투스 나무 하나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높이가요, 키가요, 무려 150m였습니다. 나무를 잘랐는데 한 나무의 무게가 무려 2,000톤이 넘었습니다. 정확하면 2,200톤. 더 놀라운 건요, 나이테를 살펴보니까 이 나무의 나이테가 8,000년이 넘었습니다. 나무들은요,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잠시만 딴 데 갔다 오겠습니다. 나무는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동물들은 기관이 있죠. 위가 있고 심장이 있고 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살펴보시면 나무들은요, 식물들은요, 기관이 없습니다. 맞죠? 기관이 없습니다.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땅에 뿌리를 받고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올립니다. 이 물을 자기가 다 먹는가? 아닙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을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 끝에 있는 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그 물을 뿜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파리가 만들어지면 이파리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단당분을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무들은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당분을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고 이파리에서, 잎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줄기로,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 뿌리를 통해서 땅속으로 쫙 흘려보내줍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나무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오래 삽니다. 제가 이 나무를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 물론 영원히 있을 수 없겠지만 어떻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는 교회,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서 누군가를 살리는 기업들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 나무는 수천 년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6천년, 8천년 하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천년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천년을 사는 나무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어른은 없었습니다. 혹시 102세, 103세 되신 분 계시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는 대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어떨 것 같습니까? 100년 후에 여러분이 살아 계실 것 같습니까? 최근의 과학은, 그리고 의학은 끊임없이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더 길게, 어떻게 더 길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오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100년 후에 주님이 내 앞에 와 계시던, 내가 주님 앞에 가 있던, 우리는 죽음 그 너머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천년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100년 전에도 없고 100년 후에도 없을 우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이 모습을 이 본문은 말하기를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더덥고 헛되고 무가치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는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런 인공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룩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빛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는 존재, 원수가 된 존재를 일컬어 말할 때 성경은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직전에 이 우주는 어땠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 1장 2절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과 함께 동시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딱딱한 대지, 흙 위에 서 있습니다.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날 이전에 이 지구의 모습은 어땠는가? 지구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수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과 흙알갱이와 어둠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우주의 실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때 성경에서 물이란 단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물은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은요, 가령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물이 뭘까? 이 물은 진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물은 진리를 말합니다. 가령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이 귀신 들린 돼지떼가 갑자기 내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호수에, 물에 빠져 다 몰살해버리고 맙니다. 자, 좀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했는데, 막상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 들린 돼지가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익사해버립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물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란 말이겠죠. 이 물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마귀는 사단의 세력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가령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다. 아담은 에덴 안에서 지어졌습니까? 에덴 밖에서 지어졌습니까? 남자는요 에덴 밖에서 지어졌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안개만 자욱하게 올라왔습니다. 들에는 경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목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칙칙한 곳에서 남자는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좀 지저분합니다. 두 번째, 남자의 원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는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흙, 알갱이, 흙먼지로 지어졌습니다. 이 흙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비가 오면요 질척거립니다. 해가 비추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잘 삐집니다. 삐지면 입이 대빨 나옵니다. 입이 대빨로 말을 안 해. 왜 그런가? 흙으로 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밖에서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을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안으로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의 본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에덴 안이었습니다. 우리 아줌매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눈 떴을 때 뭐가 보였습니까? 수많은 새들이 노래하고 아름답게 꽃들이 피어있는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여자는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취급합니다. 미를 추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쁘단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 늘 맞지요? 이게 왜 그런가? 여자의 본적은 에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자는 흙 먼지로 지어졌지만 여자는 뭐로 지어졌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굿세어라 금수나 이거 진짜 성경적인 노래입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뼈로 지어졌어요. 본 차이나 진짜 강한 게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보시면요, 뱀과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자 속에 진리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주님 명령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남자 속에는 진리가 있었는데 여자 속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1 제자장육 성경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자 속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아담은 그 전에 늘 온몸이 털이 북실한 침팬지, 우랑우탄, 긴꼬리 원숭이 이것들하고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너무너무 뽀사시하고 예쁜 하와가 앞에 서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뻑 갔습니다. 너는 내 뼈중에 뻑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는 진리가 있는데 여자 속에는 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정확하게 누구한테 옵니까? 여자한테 오더란 거예요. 여자한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 마귀가 여자한테 오더란 거예요. 여러분, 물은 첫 번째로 진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진행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침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혹시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세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식을 합니다. 바닷가에 데려와서 사람들을요, 이 문답을 다 끝낸 다음에 침례를 합니다. 침례 받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코를 틀어막고 코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의 이 뒷머리를 딱 받쳐가지고 뒤로, 요렇게 뒤로 집어넣습니다. 평소에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은 말을 빨리 하고 얼른 꺼내줍니다. 그런데 뺀질거리고 말하는 인간들은 일단 집어넣고 말을 천천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일단 물 한 번 먹이고 그 다음에 농담이에요. 자, 이 침례에서요,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고 물에서 올라오는 행위가 있어요. 이때 이 침례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없는 오직 사망으로 가득 찬 게 이 우주의 실존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어둠이었고, 그리고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요, 이 네 가지를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었습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좀 똑똑했다고요? 공부를 잘했다고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게 바로 저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거름더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이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보다, 하나님의 말씀 행위보다 먼저 선행하는 한 모습을, 한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이 무슨 뜻일까? 지하철 운행 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을버스 운행 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영어로 하버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펴보시면 라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하프는 도대체 어떤 뜻인가? 암탉이 병아리를 까서 데리고 다닙니다. 놀러 다니다가 독수리가, 매가 날아오르면 이 암탉이 급하게 병아리들을 끌어모읍니다. 날개를 쫙 펴가지고요, 그 날개 깃털 밑에 병아리를 품고 딱 주저앉습니다. 이게 바로 라하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 만물을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을 출발해서 가나안 가기까지 긴 여정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정표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의 휘장을 지나 성소, 그 다음에 그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라는 정사각형의 방이 나옵니다. 이 방에 보시면요,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언약궤, 여호와의 궤, 혹은 증거궤, 법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상자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을 적은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하리,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구약 학자들은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라고 해석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게 진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었을까요? 제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첫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 3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과 망치를 들고 열심히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드시다가 땀을 닦으시면서 저 밑을 쳐다보니까 이 인간들이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먹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했습니다. 딱 그 모습을 보시는 순간에 하나님 뚜껑이 확 열리십니다. 격하게 숨을 내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 모세, 나 말리지 마. 이것들을 한 방에 다 쓸어 죽여버리고.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리란 말이죠. 모세가 얼른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했는데 여기서 저 인간들 다 때려 죽여버리면 저기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란 작자가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지만 가나안을 데려갈 힘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질 죽이시고 마저 다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성질 같은 다 때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켰겠지만 내가 너 봐서 찾는다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이 두 돌판을 다 만드셨습니다. 자, 이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32장 19절에서 보시면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벼랑 밑으로 집어던져 박살내 깨버립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 어르신이 뛰어내려오셔가지고 금송아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부수어,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 부수어,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 그 물을 마시게 했을까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진짜 경상도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확 그냥 갈아 마시불라. 여러분이 여기서도 그런 말 쓰십니까? 자, 그러면 이 모세는 갈아 마신다의 원조였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갈아 마시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금을 불태워서 부수어서 가루를 낸 다음에 그것을 물에 뿌리면 그 물이 어떻게 되는가? 검붉은 핏빛 물이 됩니다. 유리공예 스테인글라스에서 붉은색을 낼 때 그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이 오기도 전에 이미 십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왜 두 돌판을 깨버렸을까요?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은 죄와 만들어지기 전에 지은 죄는 경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죄에 대한 벌을 조금이라도 감해주기 위해서 모세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라고 하고 그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불태워 부수어 가루를 해서 그 물을 마시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씻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맞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첫 번째 6월절 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양과 염소 중에서 6절에서 양과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0만 3,550명 수많은 남자들만, 장정들만 60만 3,55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들 어떻게 그 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불태워 부수어 가루를 해서 물에 뿌려서 그 검붉은 핏빛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나아갔습니다. 주여,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한다. 오케이, 용서한다. 그런데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 와 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글씨를 쓰셨지만 두 번째 돌파는 누가 만듭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목동이었지 석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돌파는 수려하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돌판이었겠지만 두 번째 돌파는 상상을 해보시면 거칠고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돌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돌판을 받으시고 거기에 글자를 새겨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볼 때 이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신 신기한 돌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 돌판은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의 증거물이 이게 돌판인 거예요. 맞죠? 증거예요, 증거물. 죄악의 증거물이 이 돌판인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났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잘려서 마른 막대기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을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고라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이 상황에서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넣어뒀다가 빼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아론의 싹난 신기한 지팡이로 참 신기하네 이래 생각할지 몰라도 이방인인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 봤을 때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패역부도한 반역을 꾀했던 증거물이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인 거예요. 성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어느 것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이 모든 것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안에 그 물건들을 집어넣게 하고 그 위에 속죄수를 두사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시은좌 속죄수를 두게 하사 거기서 뭐하게 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와 불법들을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 가서 회개하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품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품으시고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요 베델교회 혹은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교회 이름을 붙이는 원칙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명을 땄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지명을 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말하는데 이 속사도는 교회를 어떻게 말했냐면요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여겼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란 말은 이 예루살렘의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인 것입니다. 베델 교회는 무엇인가? 이 지역에 있는 환난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죄인들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는 것이 바로 이 베델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온누리교회를 사직하고 보원에 내려갔습니다.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내려간 다음부터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 질문했지만 저는 동일한 질문을 수만 번 받았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왜 그 큰 교회 그만두고 내려와서 목사가 농사를 짓습니까?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 15장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의 말을 빌리면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여 이방 땅에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그 아들이 돼지의 쥐업 열매를 먹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아직도 상거가 뭔데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맞춥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옷을 지어 이 아들에게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이 아버지의 품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가? 이 아버지의 품을 경험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거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제가 목사랍시고요, 제가 봉원에 내려가 있을 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제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목사랍시고 꼭 설교합니다.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어디 뭐 성경 볼 줄 몰라서 성경을 안 봅니까? 성경이 안 읽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목사랍시고 자꾸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주님 말씀하기 전에 먼저 뭐 하십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셨어요. 끌어안으세요.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한 번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의료팀과 함께 갔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들 함께 가셔서 원주민 마을에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진료하시고 약사가 약을 조제하시고 간호사들은 아주 분주하게 여러 많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첫날은 우두커니 청소를 하고 정리하고 있다가 둘째 날 제가 할 일을 찾아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인들한테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병명을 모르겠거나 위중한 경우에 약 봉투에다 사인을 해주시면 내가 기도를 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요, 한국말로 기도해도 방언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약 봉투를 가지고 이제 19, 30분 하루에 3번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 봉투를 나눠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날 오전 10시경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침상에 실려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매일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한 사람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회복된 다음에 돌려보내고 넥스트,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안 보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보니까 저 앞에 애가 하나 서 있었어. 우두커니 서 있는데 애가 내가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아기를 안고 손을 잡은 이 아주머니가 와서 그 배로 이 아이를 밀어서 제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머니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아이들 내 큰아들입니다. 11살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도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지요 라고 하고 이 아이를 내 왼손으로요 나의 뒤로 확 와락 끌어당겼습니다. 끌어당긴 다음에 오른손을 그 아이의 머리에 올리고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고 딱 기도하려고 하는 그 짧은 순간, 눈을 감는데 어디 뭐 10초 걸립니까?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내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그 아이 머리가 보였어요. 바리깡으로 민 머리였는데 부스럼 딱지가 앉아있고 진물이 흐르고 구름이 흐르는, 파리가 웽거리는 냄새나는 그 아이의 머리.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 여러분이 깼다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 손에 고름 묻을까봐 이 아이 머리에 손도 못 올리는 진짜 가정스러운 게 저의 모습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순간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해서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엉엉 울고 있는데, 너무 송구스러워서 울고 있는데 세미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동진아,
네가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주님이 보셨나이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님 아시나이다. 아들을 아끼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주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한참 계시다가 다시 두 번째 질문이 들렸습니다. 동진아, 그렇다면 오늘 이 아이를 위해서 네가 7번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이 아이가 고침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종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제가 하도 울어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눈물을 닦고 보니까 얘도 울고 있었어요. 얘 눈물을 두 손으로 닦아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 라고 한 다음에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제 손등에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내 위에 다시 위에 올려지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에 아, 주님이 이 아이를 만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아이의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주님,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눈을 눈물을 닦아주고 아들아, 네 귀에 들린 대로 따라하거라 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11살짜리 원주민 꼬마아이가 태어나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했던 말은 땡큐 갓이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오직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무가치한 이 우주 만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셨다.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을 맛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어둠의 심연을 헤매들 그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날 향해 손 내밀어 주시고 그 품에 끌어안아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감사가, 내 안에 예배가,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베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나도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치 한 번도 상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아무 말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또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